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머리에 접붙임 받은 지체로서 매냥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그 양분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그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갑니다. 유대주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나 형식을 찾는 것이 이러한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지혜나 천사 숭배가 그리스도께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공로 역시 되지 못함을 지난주까지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떤 인과관계를 뜻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항상 은혜를 강조할 때 이러한 우리가 접속사가 사용되는 것을 접속부사가 사용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러므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난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적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현재 어디에 속한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자녀된 자로 그의 의에 의지하여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간다는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인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사실상 2장을 통하여서 이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났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났다.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그리스도에 속하여 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의 신부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늘 도성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고 가는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거룩한 인과관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성취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적용해 주시는 그 은혜의 걸음으로입니다. 우리는 인과관계를 이야기할 때 나로부터 나아가는 그런 이성적 인과관계로 자연 법칙을 논하고 또 이성적 인과관계로 내 공로를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그러므로는 철저히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인과관계입니다. 은혜의 인과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따져요. 그러나 그 인과관계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인과관계를 찾아요. 그래서 아들에 통하여서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값을 받아서 그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그러므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신학교 때 어느 설교인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설교인지도 막연히 생각이 나긴 하는데 아마 김상복 목사님 설교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소위 설교 잘하신다는 분의 설교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한 편씩 읽고는 발표를 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뭐 다 유수한 이름만 들어도 아는 너무 우리가 한쪽만 듣지 말고 다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지금은 다 목회를 잘하시고 있는 그런 룸메이트들과 함께 또 옆방에 있는 분과 한 6명이 강의실에 앉아서 그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설교에서 이 그러므로를 그렇게 그때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것을 제가 들으면서 야,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성경 한 단어를 이렇게 잘 봐야 되는구나. 감탄사 하나, 접속사 하나도 잘 봐야 성경이 해석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지금 해석하듯이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므로를 너무 윤리적으로 해석한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봤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그러한 우리의 인과관계로 그러므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가운데서의 그러므로예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라는 것에서 어떤 우리의 인간관계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훌륭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부지런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속히 읽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발굴하라, 또 열심히 노력해서 개척하라, 최소한 발견 그것을 찾아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진리를 깨달으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 바로 밑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위의 것을 찾으라 해놓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것은 아마 19번 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라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라, 개척하라, 위의 것을 발굴하라 그렇게 보기 쉽지만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내가 찾아내는 그러한 발견의 공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발견하는 것도 발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구하여서 얻는 것이에요. 발견도 발명도 아니에요. 세상은 발견과 발명에서 공을 찾지만은 발견도 공이에요. 발명도 공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발견하는 것조차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구하여서 얻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하여 간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위를 향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데 기도하여 얻으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을 윤리적으로 이 접속 부사를 생각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위의 것을 발굴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공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이러면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뭐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고 헬라주의도 유대주의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다 자기 공을 내세우고 형식을 내세우고 천사 숭배를 내세우고 하는 헬라도 유대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에게서 낳고 그에게 속하고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여서 위의 것을 신령한 것을 하늘의 것을 천상의 것을 구하여 얻으라라는 그 기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이 오늘 3장은 이렇듯 우리에게 구하여 얻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으라라고 하면 금방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구하면 구할 것이, 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이것은 어떤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공로를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기도의 전적인 은혜를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의 것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도하여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칠히 행하리라.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바로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이 우리가 자주 나누지만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예언하시는 마가 다락방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듯 위로 올라가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니,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친히 간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전 과정을 통하여서 다 이루신 그 위의 것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막연히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무슨 소위 신령한 것이니 우리가 가다할 수 없는 그러한 초탈의 경지니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위의 것은 오늘 2절에 보면 극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닌 것이 위의 것입니다. 땅의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위의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겠죠. 땅의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땅의 것이라고 해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재성 가운데서 배태된 것.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취급이 왜 나쁩니까? 고기를 잡아서 팔면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양분을 섭취한다면 왜 그 푸주간이 나쁜 것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바삐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발인데 그 발에 신발을 신겨주는 그 가죽을 가죽을 해서 구두를 하는 이 무두쟁이와 구두쟁이들이 왜 그거 지급이 나쁜 거겠어요? 그런 것이 위의 것이에요. 그게 땅의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 정말 고귀함을 가장하지만 가장 추하고 더러운 쓸데없는 헛명예를 제가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지만은 아무리 봐도 정치의 속성은 보면 거짓말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가식이고 본질보다도 여론에 더 신경을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무슨 영화 한 편을 계속 요새 인터넷에서 보면 인간이 아주 그냥 절여버리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평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그런 거 있다 그래 저는 할 줄도 그거 눌러본 적도 없지만은 끊임없는 평가. 어떤 시든 소설이든 영화든 문학이든 절대 가치는 없고 절대 가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담론은 전혀 없어요. 전혀 이 시가 무슨 아름답고 이 문학이 고급스럽고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냥 그게 좋은 거로 그냥 되고 물론 어느 구석에 있겠지만 그게 눈에는 잘 안 띄어요. 전부 다 그냥 정물적인 적흥적인 판단으로 그것이 땅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명이 발전할수록 두발 가인의 그러한 철이
유발과 나발의 그런 야발의 그러한 악기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긍정적이지 되지 못하고 도시의 문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이다, 사람의 딸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불과 이 장구한 역사 가운데 몇십 년을 우리가 보내는 그게 우리 한 인생이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서 위의 것에 대한 생각은 점점 사라져요. 위의 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요. 위의 것은 많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의 판단과는 거꾸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땅의 것은 뭐냐? 사람의 판단을 쫓아가는 게 땅의 것이다. 위의 것은 뭐냐? 하나님의 판단을 쫓아가는 것이 위의 것입니다. 저도 부족한 종이지만은 조금 그래도 제가 저를 봐도 목사가 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젠가 하면 이 땅에서 구할 것이 뭐가 있냐? 이 땅에서 내가 뭐 나이가 들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이가 들어서 뭐 나중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오늘 한 날 살고 내일 하나님 데려가면 가는 거고, 네가 이 땅에서 펄그렇게 기성전결을 따져서 이 땅에서 그러므로를 따져서 그것을 논하고 그러므로를 논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으니 무엇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했으니 내가 대갚아야 되고 이렇게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서도 이렇게 헤아려 보면 아주 아름다운 가장 나에게 많은 선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도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어젯밤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남은 자로서 얼마나 내가 존경할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옹기종기 아웅다웅 그렇게 살아가지만 다 보면 땅의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둘 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평생 만날 것 같고 평생 사귈 것 같고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래도 서로 희생한다고 했던 그런 친구들은 다 어디가 있으며, 좋은 선생님은 다 어디가 있고 또 간혹 괴롭혔던 선생은 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런 생각을 어제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땅의 것이다 하면 뭐 음란한 거, 훔치는 거, 그런 식의 오늘 말씀을 제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성경에 나열된 그러한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다 땅의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은 저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에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그러므로의 인과관계, 거룩한 영적인 인과관계, 절대 은혜의 인과관계, 은혜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무조건의 인과관계, 이것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그것이 위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강도라도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 안 합니까? 그러나 땅의 것을 생각하되 그저 얻은 줄 알고 감사하라. 그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땅의 판단과 땅에 속한 것, 땅이 그저 영원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먹는 것을 생각해야죠. 입는 것을 생각해야죠. 죽는 순간 마지막 그날 아침까지도 인간은 끼니를 걱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다 눈물도 땅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은 땅에 속한 거예요. 그것이 자식을 향한 것이든, 그것이 남편을 아내를 향한 것이든, 그것이 아버지를 향한 것이든, 죽을 때 흘리는 눈물도 땅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눈물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은 정말 위의 것을 가장한 거짓된 땅의 것, 이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이 되어 하는, 위의 것은 그냥 아예 없고 영원한 것은 아예 없고 그냥 이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이 될 줄 아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을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땅의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주석적으로 봤을 때는 2장에 올라가면 역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나는 지혜가 있고 표적을 찾고 서로 그렇게 설치고 다녀봤자 그것은 다 땅의 것이다. 너희들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기도하라. 같이 밥을 먹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구하여 주시는 것으로 밥을 먹는 자는 위의 것을 먹는 것이요, 내 공로로 내가 얻었다고 알고 먹는 자라면 땅의 것을 먹는 것입니다. 같은 옷을 입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아멘하고 입는 사람은 천상의 옷을 입는 것이요, 내가 스스로 길쌈하고 수고해서 옷을 입는다고 입는 사람은 이 지상에 누더기를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숱하게 걸음을 되뇌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럴 수가 하면서 자주하고 한탄하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냐 하면서 또 상대편을 아버지여 비난하기도 하고 간혹은 저주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이런 아버지여 속된 걸음으로를 다 내버던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으므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전적 은혜의 하나님의 공의의 그 절대적 걸음으로의 우리가 아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면 위의 것이라고 알게 하시고, 아무리 큰 거라도 내 공로 따지고 내 의 따지면 그것이 땅의 것이라고 알고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며 위의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